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봉독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전도서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또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봤던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들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빨리 깨닫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정말 인생을 먼저 살아봤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봤던 한 사람이 정말 값진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을 잘 사는 길,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때와 노년의 때를 구분하는 것이 나이만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으신데도 여전히 청년같이 건강하시고 마음도 젊으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이가 아직 젊으신데도 애늙은이 같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이랑 상관없이 정말 성경적으로 청년과 노년을 만약에 구분하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 함은 내 마음대로 아직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여건을 주셨을 때가 청년의 때일 겁니다. 노년의 때라 함은 나이가 몇 살 지나서 연금이 나오고 지하철 공짜로 타는 것을 기뻐하는 그 나이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띠띠고 살 수 없어서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살아야 할 나이가 옵니다. 아마 이미 그런 나이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온다면 이제 노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전도서가 정확하게 누구를 위하여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청년들을 위하여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때에 너희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다 살아봐라. 그 즐거운 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이다. 내 눈에 좋은 것, 내 입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한번 다 살아봐야 되는데, 그것이 축복인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심판자를 기억하라고. 또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심판자와 창조자를 기억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너희가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지만,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축복이지만 꼭 하나를 기억하라. 지금 네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날이 올 것이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지혜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청춘의 시간이 아무리 푸르르고 아름답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헛된 길이고 불행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나중에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 2절에는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1절과 2절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하여 내가 오늘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투자를 잘 해야 합니다. 그 투자를 할 때 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투자의 대상, 우리가 내 시간과 재물과 내 관계와 나의 소중한 것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잘 경영하는 회사에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 어디 노른자의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면 좋은 수익을 가져올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사용해야 할 것을 아껴서 그것에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투기에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또 건강하지 않은, 그러나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그 위험함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재산과 시간과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긴다면 그것은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투기가 아니라 좋은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투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아닌 삶이 더 안전한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 말씀으로, 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자,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이것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서 내가 먹고 살만해서 내가 이제 조금 저축도 할 수 있고 저축하고도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이 떡을 왜 물 위에 던집니까? 내가 먹어야죠. 내 자식에게 줘야죠. 근데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몇몇 제자들은 분노했어요. 이게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도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먹여야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좋은 투자는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에게 선을 행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이 사람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진짜 선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빚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내게 갚을까요? 고마워나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고마워하신다면 그건 우리가 그래도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그 물 위에 떡을 던지는 일을 하면 분명히 다시 건질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분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하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좀 쓰는 거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서 좀 나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좀 사서 먹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좀 입을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투자예요. 그러나 그곳에만 투자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경영 원리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지금 이 오늘 전도서 11장 1절 2절 말씀은 세상에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좋은 것에 투자를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해서 위기를 극복할 준비를 하라고. 오늘 준비되어진 나의 모습이 내일의 안전한 나의 모습을 보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디냐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들은 귀로서 아는 거는 주식을 투자할 때도 아주 우량주가 있답니다. 근데 그 우량주는 좋은 회사인 거죠. 이 회사가 아주 오래갈 회사고 건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도 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투자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기신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내 건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냥 주면 이것이 귀한 줄 모르니까 땀 좀 흘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고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가 수고한 것이 그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전부 다일까요? 아닙니다. 마치 어떠한 노숙자들에게 그
맛있는 밥을 나눠주시는 그분들이 그래도 그분들 자존심 생각해서 돈 1,000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원 내고 떳떳하게 좀 드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실 1,000원을 냈지만 그 10,000원짜리 밥이에요. 내가 1,000원 내고 밥을 먹지만 이게 사실은 100만 원짜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 1,000원 낸 것이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노력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잘한 투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나의 소중한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가 소유한 것을 투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알지도 못하고 우리 손에 달려 있지도 않잖아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을 정말 액면 그대로 그것을 요구해서 판단해서 그 죄의 값을 물으신다면 그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투자, 하나님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물 위에 내 떡을 던지라 언젠가는 도로 찾을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내가 제일 잘 사는 길은, 오늘을 내가 성실하게 사는 근거는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의 소망이 없다면 오늘 정말 오늘도 내가 아끼고 성실하게 일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먹고 마시는 게 차라리 낫지요. 다 탕진해 버리는 게 낫지요. 그런 생각이, 그런 계산이 안 되겠습니까? 내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좀 아끼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도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을 위하여. 또 하나는 어제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모습, 불평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모습, 그래도 이 모습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나의 모습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해요. 오늘 내가 성실히 사는 이유는 나의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성실히 사는 이유는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그 내일의 소망 때문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천국 때문에,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법한 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 전도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청년임을 기억하십시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이 가장 잘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믿음은 다른 때가 아니라 믿음의 시제는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내일 믿음으로 살게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성실한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절제할 수 있고 또 양보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도 시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투자한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것 기왕 투자할 거면 다 투자하세요. 나의 인생, 나의 소유를 다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것 오늘이 분명히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똑같이 오늘을 사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의지하고 싶은 것 하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사시라고. 오늘 이 전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의 시제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성실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민 선교사님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보내주신 기도 제목을 받고 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예빈이, 예란이 두 자녀가 있는데 셋째가 임신을 하신 것 같아요. 셋째가 생겼다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태국의 치앙라이 라차파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빈곤층이 많고 또 그것이 미얀마 국경이 한 1시간 거리인데 미얀마에서 건너온 많은 사람들을 또 선교적인 대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선교사님, 홍수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빈이, 예란이 또 태아에 허락하신 셋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란이 지금 히잡 투쟁을 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극렬히 되어지고 있고 지금 이 성탄절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한 명의 24살짜리 청년을 사형으로 처형하고 크레인에 매달아서 공포로 조장하고 있고 이 나라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67년에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나라에서 그 중동 국가에서 가장 먼저 이 자유화를 실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화가 부패한 정권에 의해서 실패하고 나서 1979년에 지금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아주 근본주의 이슬람이 통치하는 나라로 바뀌면서 그 인권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죠.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여인들이 히잡을 벗어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건 단지 히잡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그 정부의 정권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긴 투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지금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있게 해달라고 이란에 아주 강력한 지금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박선희 집사님, 자녀가 3명이